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팔복과 팔화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내게는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적군은 2만 명인데 내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먼저 깊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헤아려 대적할 수 없다면 임금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화친을 하여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화친을 하여 그들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좀 국력을 길러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 지키면 백전불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내가 패하지 않을 수 있다. 위험하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일까요? 아무개 집사님일까요? 아무개 권사님이에요?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직장의 상사,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들을 대적할 수 있대요. 그래야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부름을 받았으면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주위에는 영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영적 전쟁은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도 자기 밥그릇 뺏으면 짖습니다. 개도 자기가 먹을 밥그릇 뺏으면 뭅니다. 하물며 악한 영들이 영혼을 빼앗겼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의 손에 있고 그들의 품에 있고 그들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빼앗겼는데 그들이 짖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겁박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겁주지 않을까요? 또 우리를 물려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발뒤꿈치 상하게 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짖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에 순한 양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세상에도 지금 코로나라 어떠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먼저 신앙부터 포기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믿음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킬까? 여러분,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왜 지하교회 만들고 가정교회 만들고 왜 여러분 피해가지고 여러분 무리지어서 신앙생활할까요? 여러분 걸리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박해도 당하게 되고 목숨의 위협도 받는데 왜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하로 들어가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저 산에 가서 모이기도 하고 들에 가서 모이기도 할까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복종이나 세상 임금에 대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쉽게 불순종하는데 세상에는 순한 양 되는 것, 여러분 마귀들의 여러분 겁박에는 쉽게 포기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라. 마귀는 우리가 순순하게 나가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늘 다른 것이든가요? 아니죠. 늘 비슷한 것, 늘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러한 영들이 자꾸 찾아올까요?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에 굴복하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면 유전죄도 끊을 수 있어요. 가문의 죄도 끊을 수 있어요. 가난도 끊을 수 있어요. 저주도 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의 줄기로 복의 근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에 젖붙여져야죠. 돌감람나무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참포도나무에 젖붙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마귀는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하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너희를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한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실족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처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라는 거죠. 대항해라. 그들에게 여러분 저항해라. 거역하라는 거야. 그들의 말에 거역하고 나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어둠에게는 대적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복음에는 순종하고 또 복음에는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을 넘어서 하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은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겁니다.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둠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아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 중에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주셨잖아요. 팔복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받을 복과 땅에서 받을 복을 함께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 세변역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 말씀에만 복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둠들에게 순한 양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나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도록 마귀가 복을 받도록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 땅의 복으로 끝나지 않는데, 자기들이 빼앗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 누리지 못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마귀들이 여러분 먼 산 쳐다보던 놔두겠냐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모욕이 다가오기도 하고 박해가 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복이 있대. 왜 이것이 복이냐?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어둠들이 너희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로 모욕하고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를 비난하는 것은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가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 뒤집어 말해서 세상이 건드리지도 않아. 그건 왜 그럴까요? 저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위험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성도도 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집사님일 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분이 여러분 무조건 참으라고,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아니,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주위에서 자꾸 우리가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게 흔들어대거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 손을 뿌리치고 싸워 승리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정말 자신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도 너무 태연해, 너무 멀쩡해, 너무 여러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대, 평안하대, 부족함이 없대. 꼭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존재도 잘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다니고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다녀 영적인 건 분별을 못해, 하나님과 교통할 줄도 모르고 마귀의 존재도 알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건 영적으로 가장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래잖아. 늘 사람과 환경 탓만 해. 이게 영적인 여러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갈 줄 모르는 사람, 이 영적으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의 존재도 믿지 못해. 어떤 사람들이 가는 줄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거야.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어떤 분들은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아. 아니에요. 오히려 적다고 그랬어. 좁은 길이라 그랬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세월만 허송세월 보내는 거잖아.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 서울에서 여러분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 광주를 가려고 그러면 어느 길? 그 길이 틀린 걸.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지옥은 큰 웅덩이가 있어서 누구도 여러분 이곳에서 저곳으로 못 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못 간다 하셨거든. 그러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마귀는 어떤 존재다, 이것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저희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었는데요. 아폴로 그 13호인가 11호인가 잘 모르겠네. 미국에서 처음에 암스트롱이 달에 딱 착륙했을 때 그 아름다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소련 사람이 그곳을 착륙해가지고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곳에 와봤지만 이곳에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나는 이곳을 보내준 소련의 과학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여러분 사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만물 가운데 보여 알려졌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날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나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비춰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감각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무뎌져도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섬세해지는, 조금 더 여러분 세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래. 무서워하지 말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신대요. 왜 적은 무리라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 이룬다는 게 죄와의 싸움, 어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십시오. 우리 분별의 영은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지, 왜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분별하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 선택하고 악은 멀리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멀리해야 할 악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좀 멀리해야 될 악한 것. 제가 우연히 한 책에서 더글라스 파신즈 목사님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이라는 책 중에서 마귀가 주는 팔복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더글라스 파킨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잠언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마귀가 주는 팔복이 있대.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주신 팔복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팔복이 있는데,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팔복이라면 우리에게는 8가지 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8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한편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승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화는 뭐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무엇이 된다? 일꾼이 된다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의 병기가 있으면 불의의 병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지 않는 자 때문에 방해받는 것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 때문에도 방해를 받지만 오히려 무림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나와서 한 번씩 분란 일으키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도의 문이 닫혀요. 제가 한 신문에서 이런 조사를 봤어요.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일반인들의 반응, 호의도 조사해 봤더니 여러분 6%만 호의적이고 94%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만큼 전도의 문이 닫힌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 있죠. 아이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돼. 아이고 주일 가끔씩 빠져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다. 두 번째 복은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이거 아멘 해야 되나요? 제가 초신자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전화 드립니다. 그래도 종용합니다. 왜? 모르시니까. 또 여러분 약하니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좀 신앙이 연약한 남자분들 전화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 저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지 않습니다. 왜? 제가 부족해서 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가서 은혜를 받아야 사니까.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라도 어느 곳을 가서든지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 때문에 다닌대. 오래 다녀서 다닌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아무 가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목사님의 과오가 보여. 목사님만 보면 그 과오가 보여. 목사님만 보면 괜히 짜증이 나. 목사님만 보면 여러분 이 마음에 막 그냥 이상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먹는데 그 영혼이 살아? 제가 가끔 예전에 우리 교회 분이 아닌데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또 잘못도 하셨어. 그런데도 계속 다니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래 다니신 거야. 수십 년을 다니시다 보니까 못 옮기시는 거지. 그럼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시들어가는 거지. 왜? 말씀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 있어? 말씀을 못 먹게 되면 그 영혼은 쓰러져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과오와 흠을 보게 하는 것. 그럼 목사님들의 과오를 보지 마라, 그들의 흠을 보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되면 설교를 못 듣는다는 거야. 말씀을 못 먹게 된다는 거지. 이게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자기 교회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제가 가끔 여러분 교회 안 좋게 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꼭 그래도 전화해서 교회니까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기회 줄 수 있죠.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 잘못을 했으면 회개해야 돼. 다시는 그러한 일을 안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잘못하고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성도들에게나 교회나 누를 끼쳤는데도 그냥 아무런 회개도 없이 나와야 된다? 또 말썽 부리는 거야. 또 잘못하는 거야.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영혼에게도 해가 되는 거야. 그 영혼에게도 안 좋은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듯이 옛죄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도 못 빳빳이 세우고 나는 잘못한 것 없으니 나를 데려가라, 전화해라 한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복이라는 거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말썽꾸러기가.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남의 말을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마귀들이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거는 옮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 남편 교회 오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교회 오기를 원해요. 우리 가족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교회 가서 집에 가서 안 좋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냐고.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엄마도 안 좋아하는 교회를 여러분, 왜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오겠어? 그러니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남의 말은 좋은 것 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면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형제들의 허물을 감싸주면, 덮어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대, 나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주는 복이래잖아요.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을 안 좋은 것은 옮기지 말고 좋은 것을 옮길 수 있는,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걸핏하면 우리 큰 소리로 합시다. 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걸핏하고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는 거죠. 잘 삐지고 잘 상처받는 것, 이 영적으로 치명적인 겁니다. 작은 일에도 언짢아지고 교회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좀 강건한 영혼 돼야 돼요.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요.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약해.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 보여. 혼자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던져놓으면 쉽게 시험에 들어. 쉽게 상처받아. 그 사람 가운데서는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질 못해.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질 못하는 거죠. 진짜 강한 건 뭘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성지가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놀라워. 그 이방인의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곳에 그가 가면 교회가 세워져. 그가 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그가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젖은 장작은 불에 잘 타질 않죠. 그러나 여러분, 활활 타는 불에다가 젖은 장작을 한번 던져보세요. 젖은 장작도 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주고 정말 강건한 영혼 되면 영향력이 나타나죠. 성도는 온실 속 화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단시키셔요.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불어와도 견딜 수 있는 영혼, 악한 영혼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영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 여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많이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의 인색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어디다 쓴다는 얘기일까요? 나와 내 가정, 세상을 위해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쓰게 되고 세상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나의 일을 돕는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야.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이만큼만 할게. 무엇이든지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어요. 무엇이든지라 그랬어. 복도 심은 대로 거두고 화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무의식 가운데 뿌린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가 거두기를 원하는 것으로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될 것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바쁜 자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답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예배 진지하게 드리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된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제 코로나 종식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저 곧 종식 될 거예요.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 후에 코로나 때의 나의 영적인 성적표는 어떻게 될까? 제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잖아. 여하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신앙의 영적 성적표는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너 믿음 이 정도였잖아.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 정상적으로 오겠죠. 그러나 마귀들은 조롱할 거 아니야. 너 코로나 때 너의 믿음 이랬잖아. 쉽게 두려워했잖아. 쉽게 도망갔잖아.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보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했잖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적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때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코로나 시대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는 또 오진 않을 거예요. 생전 처음 겪는 거잖아.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원수에게 너가 조롱거리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귀한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대. 나의 영원한 친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곁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된대. 미움은 살인이라고 하시죠. 영적으로. 이게 왜 그럴까요?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는 거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한 영혼도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돼야지 마귀의 벗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마귀의 벗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해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신 게 아니야. 금요일 날도 함께 은혜 나눴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집시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 영혼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도 이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도 한번 품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이 잠 먹지도 않겠다고 여러분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구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님께 이런 마음을 구합시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더딥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쉬운 길 편한 길 아니라 옳은 길 정직한 길로 행한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악한 영들의 미혹, 유혹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을 우리가 구하고 구의 복을 받되, 여러분 마귀가 주는 팔복은 피해야죠. 여러분 그 화는 멀리해야죠. 먼저 여러분 죄악을 알고 화를 알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악한 영들은 대적할 줄 아는 지혜로운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